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건강 주시고 또 셈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와 사랑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판장에서 또 죄를 짓고 판결을 기다리는 그 죄인에게 용서가 필요한가? 아니면 교도소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곳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만큼 한 사람의 진짜 모습,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러분께 또 경건하게 또 열정적으로 설교를 전하다가도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게 있겠죠.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 편한 모습, 진짜 모습을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자와 자녀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했다, 아내가 변했습니다, 막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여러분 변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랬던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모습이 편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했다, 남편이 변했다, 아내가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는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과 아픔들을 더 잘 이해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함께 끌어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가족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복이죠. 그런데 그냥 이제 편하게 지내다 보면 또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도 드러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또 서로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공동체 가족, 그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참아주고 또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성과 연약함이 내 배우자에게,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과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 미성숙한 모습, 또 연약함의 모습, 자기도 잘 모르는 습관적인 또 죄의 모습,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가족이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또 끌어안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못 살겠다 하면 더 이상 이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만약에 완벽한 사람들끼리 성격과 재능과 이렇게 마음이 탁탁 맞는 것들이 완벽하다면 누구도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 거예요. 살아봐서 한번 완벽하면 살고 완벽하지 않으면 헤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셔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녀가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서 너무 좀 안타깝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 안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아이고 답답해, 뭐가 부족해, 저쪽 사람은 이런데 우리 사람은 왜 이런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게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피잖아요. 같은 유전자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유혹과 그런 어떤 연약함의 모습들을 비판하고 막말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그 가족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가족이었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살펴보면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내가 4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해타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죠.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형제들, 그냥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작정한 대로 죽이진 못하고 노예로 팔아 넘기긴 했지만 그 의도 자체가 끔찍한 것이었죠. 믿음의 가정인 야곱의 집에서 이런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정말 존속살인,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상해했다, 속이고 죽였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끔찍한데 사실 알고 보면 신앙의 가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안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예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그런 죄악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지 않을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꾹 참고 있었던 이 복수의 발톱을 보이지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요셉이 이제 총리 되시니까 이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요셉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막 해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나라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 형들을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막 눈물이 흘렀어요. 또 하나는 과거의 상처가 생각이 나서 이 형들이 정말 어렸을 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런 추억들도 생각이 났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큰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신에게 끔찍한 죄를 저질른 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복이 계속 그 자녀 손들을 통해서 유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시작된 용서, 그죠?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용서가 그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이 멸망하느냐 축복받느냐, 그것은 한 사람이 용서를 했느냐 용서하지 못했느냐로 인해서 축복과 멸망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한 사람 콕 집으면서 그 사람만 잘하면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그 인간만 잘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람만 잘해주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그 한 분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자를, 내가 먼저 자녀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멸망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공동체 가정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마음을 탁 닫고 저는 못합니다,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끝장내겠습니다, 저 인간이 떠나든 내가 떠나든 막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유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미울 수도 있죠. 말도 안 듣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배우자, 자녀들이 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개 안 했느냐, 그것을 보면서 용서를 해줄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도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받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요셉처럼 그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해야지 하는데도 막 끌어올리면서 용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고비도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용서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막 감정에 따라서 욱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상처를 주고 정말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응어리진 것들, 풀지 못하는 딱딱한 돌 같은 마음, 그 상처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용서할 때, 먼저 용서의 은혜를 베풀 때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부부가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남편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었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은 직장은 다니지는 않는데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막 봉사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집에 있고 아내는 계속 교회 일로 바쁘다 보니까 계속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망쳐서 집에 있는 게 그게 창피한가?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계속 밖으로만 나가나? 계속 교회만 가나?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를 챙겨주고 이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고 핸드폰 보고 SNS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해라고 말로 풀려고 해도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고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니냐라고 의심까지 하는 의처증까지 생기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갈라서야겠다, 막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께 가면은 혼날까봐 이제 부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한 다리 건너서 저에게 모든 속상한 일들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려고 두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분은 남편분의 그 자존심이 상할까봐 나름대로 집에서 조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고 나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이 없어지고 오해가 깊어지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방 안에만 들어있고 거기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또 아내는 그런 모습이 답답하니까 계속 나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또 자녀들에게 야단치게 되고 또 감정이 막 폭발하는 날에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폭행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눈물 흘려서 우리 아내분이 기도도 하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그런 기미가 안 보이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면서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제가 이혼 상담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위기의 가정을 앞에 놓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갈라서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권면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듣는데 남편분이 계속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 자리조차 오게 된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저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성경적으로 권면해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니까요, 정말 내가 말을 하려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특별히 그 남편분에게 막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막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아내분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제가 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사실 자존심이 상하면 남편분이 확 일어나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분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랬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남편분의 마음이 많이 여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만 잘 들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그게 남편으로서 할 일이냐 막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가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무릎은 제 앞에서 꿇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꿇은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그 남편의 반응에 아내분이 깜짝 놀라고요. 그 아내분이 순간 그 남편분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서로 부부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허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긴 거죠.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에 이 남편분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또 성령께서 아내에게는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분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가 막 터지고 조금 더 용서하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화해하게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엔 내가 봐준다, 이번엔 내가 용서해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히 용서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사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참는 것 은혜인 줄 아십시오. 제가 복수는 안 할 테니까 감사히 여기면서 내 눈앞에 좀 사라져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 상처가 막 다시 생각나게끔 우리 좀 용서해 주지 않을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딴 마음 품는 거 아니지? 라고 말하는 형들 앞에서 막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형들의 죄를 다시금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이 상처 준 것을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갚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은데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된다는 것, 그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요셉이 무슨 성인군자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용서와 간용 또 받아들임,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을까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요셉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끔 본인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게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가정 이루었을 때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천국이 바로 이곳이구나, 천국 같은 가정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